어느 강가에 수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분들은 두아디라라는 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직업은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자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는 그 두아디아라는 시에 살았었고, 그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 다시 말하면은 자주색 옷감을 물들여서 그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장사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루디아라고 우리가 더 정확히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인이다. 우리가 수많은 여인들이 오늘도 뉴욕, 킨저, 그리고 우드사이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킨저라는 마을에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면서 어느 분은 야채 장사를 하고, 어느 분은 네일 샵을 하고, 어느 분은 또한 세탁업을 하고, 각자가 직장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앞에 예배하는 그 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를 할 수 있고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교역자들, 우리 동료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이 대명사, 우리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부와 명예를 가져도 예배할 수 없다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요,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 먹으면은, 내 생각대로 결심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도 불꽃같이 사람의 심장과 회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한 명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끝장까지 전체를 다 읽고 이해를 하셔야만 이 루디아 여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로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그 루디아 여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예배하는 자였는데, 이것은 첫째로 예배하는 루디아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 15절 보시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이 성경에는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날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신비한 그런 세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이 믿는 자 사이에 운행하면서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내리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였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성경 교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역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루디아의 예배자 루디아의 사건은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초대한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까지도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의 물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자 루디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을 때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새벽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한 가지였습니다. 우준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은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기도 하나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설교를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로 보이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분별하여 세워주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때에 성령님이 이 시간 운행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에 리스판스, 반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움직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루디아 예배하는 유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자, 그 범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먼데 사람까지, 이방인 사람까지 확대되는 놀라운 그 획이 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 여인이 주이시인지 이방인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바울이 먼 아시아 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그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 부어주시는 대상자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입금도 들어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택하신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놀라운 개혁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 루디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겼지만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그랬어요. 만일 이 시대가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이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시아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까지 동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오늘도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 루디아를 통해서 성령 부어 주시는 대상이 먼 민족, 모든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 대상의 범위가 넓혀지고 동시에 또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방식과 형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 특색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아프리카에는 소리나는 악기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아노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초신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 루디아 여인, 예배하는 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것을 소유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루디아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여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한 분들이며 귀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요, 우리는 성공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해변가에 있는 예배자 루디아처럼 수많은 여인이 그 강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인 그 루디아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였고, 앞으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열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자 루디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대독하여 올리면 다음과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최초 원형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특색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원형에 그러한 기초를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고요. 오직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오늘날은 교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시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교회의 기초적 원리가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기능은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 기능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가게 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한 가지 원리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방식으로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고 티칭되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찰로 교회가 깨지고 상처나고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이 원형이고, 오늘날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목사들을 통해서 그 목사가 인간적으로는 비록 부정하고 저처럼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교회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 예배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하는 그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대상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퍼져서 전달됐다는 사실과, 끝으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는 분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이십니다. 성공자요, 다 가진 자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을 반주해 주시고 우리 전행복 전도사님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결의 교회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그분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입니다.